조롱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비웃으면 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이겨냈던 것을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백성들이 마음을 다 합하여서, 이거 사람들의 마음을 합하고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여러 수단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 4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가지고 열심히 성벽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성벽을 쌓았는데 벌써 반이 복구가 됐다라는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조롱을 했던 사람들이 몹시 분노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7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성벽이 복원되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것이 무척이나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은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는 조롱이나 비웃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싸우려고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8절에 나오는데요. 8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싸우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을 흔들어 가지고 요란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게 하려 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가지고 모의를 합니다. 모의를 하는데요,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근데 여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출신과 그거 있는 장소를 다 보게 되면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예루살렘을 에워싸 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공격해 가지고 쳐부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경비병들을 막 세웁니다. 경비병들을 막 세우더니 백성들을 보고 기도하라고 격려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이 공격을 해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은, 2장에서도 느헤미야가 잠깐 말을 했지만은, 느헤미야가 기록을 하면서 다 기록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고 하셨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이 있었던 것을 일일이 다 기록은 하지 않은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절에 나오죠. 할 일은 산더미 같이 많은데 일꾼들은 하나같이 다 힘이 빠져버렸으니 우리가 이제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지금 경비병도 막 세우고 마음을 합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기도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왜 다 힘이 빠져가지고 할 일은 많은데 이거 우리가 못하는 일이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아니면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이들 절망하고 낙심이 되었던 것인가? 그런데 11절을 보니까요,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우리의 적들이 우리 몰래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성벽 재건을 중단하려고 한다라는 말들이 자꾸 흘러나옵니다. 그런 말들이 자꾸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12절을 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료한다라고서 말을 하는데, 그 한번 들어도 약간 두렵고 가슴이 그냥 철렁하고 그러하는 말인데, 와가지고 여기 성경을 12절을 보니까 10번씩이나 말을 했다라고 계속 와서 말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들을 때마다 철컹철컹해서 얼마나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런 말씀을 10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렇고 가만히 듣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유다 사람, 예루살렘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몰래 모여가지고 몰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들이었는데, 이것들을 이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6장 17절과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유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비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산발라의 오른팔 되는 사람입니다. 도비아와 계속 편지를 교환하고 있었고 몰래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들이 6장 17절과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들이 이제 쳐들어오면 그들을 돕기로 몰래 동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절과 11절과 12절 두려워해가지고 저들은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두려워서 낙심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은근히 와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참 제가 본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본받고 싶은 사람인데 강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강단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해야 되는 할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맡겨준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주위가 산만하고 막 흔들리고 혼동이 오고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니까 먼저 뭐를 했냐면요. 가장 먼저 낮고 넓은 곳에 경비병을 세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장 낮고 넓은 곳이 어떠한 곳일까요? 성벽을 쌓는 것은 낮게 쌓는 게 아니라 높이 쌓죠. 그래서 사람들이 못 넘어오게 하는 것인데 낮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거는 쉽게 적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넓은 곳은, 좁은 곳은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려면 넓은 곳은 쉬운 곳이에요. 그래서 적이 공격하기 쉬운 곳들부터 단단히 경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듯이 그래도 사람들이 동요를 합니다. 동요를 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4절에 백성들을 격려를 합니다. 뭐라고 격려를 합니까? 14절에 나오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서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은 우리가 우리 상황을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파도를 보고 폭풍을 보니까 물 위를 잘 걷다가 그냥 예수님만 보고 걸었으면 됐을 것을 상황을 보니까 두려워하다 보니까 물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적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근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지극히 크고 여기서 보면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amazing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amazing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형제, 자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라. 성벽을 보수하고 성을 지키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너희 가족을 위한 일이 된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하고 유다 사람들이 상황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공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하지만은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웠던 것이 성과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웃음이 나오는, 이게 안 좋은 웃음이 아니라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셨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느헤미야가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의 반은 일을 하게 합니다. 일손이 모자라니까 일을 하게 해요.
근데 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건축 자재를 나르는 사람들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랬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참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서 그거 얼마나 하기 힘들었을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그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18절을 보니까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거 한 손으로 진짜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두 손으로 일을 하고 각자 칼을 차고 일을 했다. 칼을 차고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벽이 넓잖아요. 넓은 장소고 그 공사하는 지역이 한 군데서만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혼자들 있다가 당할 수가 있으니까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느헤미야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나팔을 불면은 다들 일하고 있는데 나팔 부는 사람은 그 느헤미야 바로 옆에 있었어요. 나팔 부는 사람이 나팔을 불면 다 이곳으로 모여라라는 말을 합니다. 혼자 가만히 있다 보면 당하니까 한 곳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이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모이라고 할 때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그런 사람들이죠. 적들하고 내통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 모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혼자 흩어져 있다가 당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싸우자는 의미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이거 일꾼들이고 군사들도 아닌데 싸운다고 하면 이게 두렵지 않을까. 그래서 20절에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가 모이지만은 싸우는 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리라. 그래서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모이자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모두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전에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안 목사님도 그분 클래스를 하셨던 거를 제가 들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피터 웨그너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영적 싸움 하는데 권위자이신데요. 그분 수업을 들으려고 세계 각지 선교사님들이 막 모여가지고 선교 교수님이셨는데 막 선교를 듣고 하시고 그러셨었는데 그분이 가르쳤던 수업 중에 하나가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저하고 저 친구 목사님 지금 여기 옆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수업을 들었는데 저희들은 그 수업 듣고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우리는 아니다. 영적 싸움 얘기하는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괜히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솔직히 우리 모두 다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모두 다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하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11절에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영적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가?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요. 진리로 허리를 띠고 지금 요즘에 세상에서는 거짓이 너무나 난무하는 것 같아요.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진실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띠고 하나님의 의로 가슴패를 붙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가슴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악한 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구원은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을 따지다 보면 언제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또 구원 받지 않은 것 같고 그럴 수가 있는데 구원은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고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는데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18절에 보니까 깨어나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깨어나서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지금 들어가는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은 앞뒤 옆에 계시는 분들 또 하지만 사정상 나오시고 싶어서도 하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올리시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무장을 하면서 복음 전파를 잘하는 시원선결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서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 마지막 세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셔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